기도하시죠. 우리를 고치시며 싸매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복에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열려지게 하시며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쏟아지는 은총이 2020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가까지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저는 사람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등등에 걸렸던 게 낫게 되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별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되 이르시되 네가 나쁘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충 이것은 유월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내십니다. 3번 유월절이 나타나고 3번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이 넘는 공생애를 하는데 꼭 어떻게 3년이냐? 우리가 유월절을 계산해 보니까 3번 정도 유월절을 지내시는 것을 보면 3년 정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단지 명절이기에만 올라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소원할 때 어떤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계속 물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를 물으셔야 되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때입니까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시는 준비 과정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고난하고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훈련과 단련을 시키십니다. 가만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몸도 단단하고 체격도 좋으신 분들이 자기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말하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웬만한 육군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또 육군들은 웬만한 방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또 공군은 또 따로, 해군은 또 따로. 가만 보면 다 다른 것 같아요. 왜? 다 다른 역할이 있고 다른 훈련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훈련이 다른 사람보다 빡세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성도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나 훈련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도구일 뿐, 쓰시기 위한 과정일 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국민학교 때 가면 초등학교 때 가면 수학을 공부할 때 2는 2, 2, 3은 6, 2, 4, 8 배웁니다. 그때 구구단을 외우죠. 2는 2, 2, 3은 6, 2, 4, 8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부모도 착하다고 하고 아주 대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돼서도 2는 2, 2, 3은 6, 2, 4, 8 그러면 그건 아니죠. 대학생이 돼서도 해보라 그러면 2는 2, 2, 3은 6, 2, 4, 8 하면 그것은 못하는 것만 못합니다. 자, 우리는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성장도가 다르고 갖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대학생 때 2는 2, 2, 3은 6이 아니라 미분과 적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학습을 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바꿔보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반드시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과 주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가서 어디를 가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주로 육신에 많은 고통과 질병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다 물이 움직이는 것이 찾아오기를 바랄 겁니다. 또한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바랄 겁니다. 그들은 늘 연못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혹시 나보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서 문제는 연못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연못이 움직여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낫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몇 명이 나왔는지 누가 나왔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동하면 좌우지간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누가 나았는지 몇 명이 나았는지 어떤 병이 나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바라고 희망하는 게 있지만 실제로 희망의 근거가 약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근거는 분명히 말씀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갖는 근거를 다른 데다가 두죠. 2020년에는 경기가 좀 풀릴까? 집값이 좀 오를까? 월급이 오를까라는 이상한데 우리가 자꾸 소망을 갖게 되는데,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면 모든 소망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하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바른 사람들이 누워서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거운 짐을 짓는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이 없고, 두 번째는 희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것 같지만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 누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물가에 누워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도 이상하죠. 38년 동안 누워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너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고, 더 이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병자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은 예. 딱 예스과 노과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싫습니다. 이 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병자는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너 낫고자 하느냐? 예스가 아니라 딴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환경이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질문도 이상하고 대답도 이상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질문부터 보십시다. 예수님은 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한 해, 첫 해 소망을 가졌고, 두 번째도 희망을 가졌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버텼고, 네 번째 해에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운데 살았고, 다섯 번째 해에는 몸부림을 쳤고, 여섯 번째 해에는 슬슬 자포자기하기 시작했고, 일곱 번째 해에는 역시나 했다가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는 것이. 그러면 정말 이 사람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말하는 단어 중에 동화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화성이 뭐냐면 어떤 곳에 가서 거기 있다 보면 그것이 살만하고 적응이 되고 제일 처음에는 못 견딜만 했는데 지나가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 동화가 된다는 동화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얘기를 드리면, 이거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옛날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성교제 가보면 아직도 그런 거 많아요. 퍼셋이. 거기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있으면 더 이상은 냄새가 마더가 되지 않습니다. 동화가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불고기집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의 몸에서 막 불고기 냄새가 팍팍 나는데 내가 들어가서 일찍에 어우 냄새가 심하네 이랬는데 좀 있으면 거기에 동화가 돼서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동화성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에 동화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처음에는 불편해서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동화가 돼버려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 나에게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믿음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동화가 돼서 거기에 휩싸여 버리고 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환경의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병이 낫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나중에는 그냥 그래요. 언제 물이 통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내가 병이 나을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들어가도 나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뭡니까? 병을 끌어안고 나는 병이 나을 수 없다라는 절망감 속에서 그냥 푸념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푸념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낫고자 하느냐? 딴 사람이 안 넣어줘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거나 나라. 이 사람은 거기서 벌떡 일어나고 움직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병자,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옆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문제거리와 그 문제를 도와줄 사람만 쳐다봤어요. 사람 바라보고 옆몸 바라보고 옆몸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잠을 잘 때에도 혹시나 천사가 올까 제대로 자기나 했겠습니까? 혹시 천사가 오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또 요상히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초점은 항상 문제거리와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말씀 통해서 그는 정신을 들기 시작했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 문제거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병자가 38 동안 누워있던 병자의 발이 무슨 힘이나 있겠습니까? 근육은 다 쇠퇴했을 텐데. 그런데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없던 근육이 생깁니다.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없던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2020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전히 문제거리, 여전히 나는 아프다, 여전히 나는 안 된다, 여전히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내가 원하지만 사람들이 안 돕는다가 아니고 2020년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고 계시면 주님이 일어나라 하실 때 벌떡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2020년엔 벌떡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누우셔서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20년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문제거리든지 눈을 띄세요. 더 이상 문제거리를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를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알아야 돼. 아니, 뭐 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기로 결정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문제를 다 주님께 가져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문제거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문제 가운데 동화가 되고 정말 문제를 풀어줄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늘 푸념을 하며 늘 불평을 하며 불만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오늘부터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축복이 2020년 사랑하는 모든 성공의 가족들에게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이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